지금 우리는 사순절 예수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벳세다에서 있었던 일, 너무나도 유명했던,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진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우리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났던 벳세다라는 곳에서 우리가 또 함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왜 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지에 나와 있듯이 벳세다라는 것은 베트와 세다, 사이다라는 그런 단어의 합성어로 우리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벳은 집이고 세다, 사이다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그것은 잡다, 물고기를 잡다 혹은 사냥꾼이라는 단어와 그 집이라는 벳이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벳세다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벳세다는 쉬운 말로 물고기를 잡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갈릴리의 이 갈릴리의 모습을 이미지화한 건데, 이곳에는 갈릴리 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수 혹은 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요 마을이 북부 지역에 몰려져 있는데, 우리 다음은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북부 지역만 좀 이렇게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곳이 막달라입니다. 게네사렛, 타부가, 그리고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버나움이 많은 사역에, 예수님 사역에, 갈릴리 사역의 굉장히 중심이 되어졌던 곳이고, 그 옆이 바로 벳세다라는 아주 조그마한 어촌 마을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티베리아라고 요 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중부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보면 서중부에, 서쪽 중심부에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갈릴리의 모습, 그리고 주요 도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도시 중에 두 번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바로 그 벳세다라는 곳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쫓았다. 여기서 1절,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단어를, 중요한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이 돌아와라는 단어예요. 지금 어디서 돌아온 거예요? 어디서 돌아왔지요?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파송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 누가복음 9장 6절 한번 보세요. 9장 6절 한번 보세요. 9장 6절. 자, 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서 병을 고치더라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자들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체험했어요. 신유의 은혜를 체험했었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만 행할 것 같았던 신유의 은혜가 지금 그 제자들에게도 있어요.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그 의미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끌고 호수 건너편 티베리아 벳세다로 가게 됩니다. 벳세다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리가 5천 명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배가 고파와요.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잠깐 볼까요? 13절 말씀 잠깐 봅시다.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사옵나이다 하니, 이제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약간 좀 압축돼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기록에 의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디서 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안드레가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것이 바로 오병이어였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요한복음의 기록을 좀 압축해서 생략한 상태에서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이전에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베푸셨을까? 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충돌해요. 어떻게 충돌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르치시다가 해가 뉘엿뉘엿지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 이제 저녁 먹을 때, 그럴 때에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들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듭니다. 환산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2천여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더 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떡을 살 데도 없고 빵을 살 데도 없고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촌으로 마을로 내려가서 아니면 각자 집으로 가서 저녁을 해결하면서 먹이면 됩니다. 그들이 뭐 밤새 집회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 어쨌든 돌려보낼 거잖아요. 그것이 심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들을 돌려보내라,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도 기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병이의 기적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참 멋있어요. 벳세다, 무엇을 품은 자리? 백성을 품은 자리. 백성들을 품은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뭐지요?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자들의 그 제안은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굳이 뭐 오병이어 필요 없어요. 왜? 돌려보내면 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이지 않을까요? 배고파요. 그들을 돌려보내면 분명히 그들은 아마 각 촌으로 흩어지고 일부는 집으로 갈 것이고 아마 그들은 배를 곪고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 당시에 뭐 식당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저녁에 그들은 배를 고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11절이면 물이 갈고 따라왔거늘이라는 표현을 속에서 그들이 다 벳세다의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일부는 베다니에서 혹은 디베레아에서 혹은 가버나움에서 막달라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또한 이해가 되어지기도 해요. 종종
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굳이 그렇게 신방 그렇게 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코로나19도 있고.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윤 목사 어떻게 지내서 지금 이제 사업장 축복 신방 진행 중이고 이제 또 4월에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했던 제 선배님 목사님이 왜? 조심해야지. 아유 굳이 뭐 코로나19인데 뭐 대신방까지 하려고 그래. 뭐 사업장 신방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예, 저희 교회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신방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굳이 코로나19도 지금 60만 명이 넘어갔는데 또 모여서 예배하고 좀 피해가지. 타협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라는 마음을 보면 굳이 아니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긍휼이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싶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백성들을 품은 곳이었구나라는 것이 제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앞장을 읽었었던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아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뭐예요? 각 곳곳에서 들어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그들은 신유의 은혜를 베풀었던 제자들이에요. 즉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니? 너희가 저 백성들 그 나를 쫓는 우리를 쫓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을 다시 좀 되뇌어 보면 그때 빌립이 툭 튀어나와요. 빌립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현실적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돈이 없지만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그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안드레가 그때 뭐예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셔. 예수님, 내가 다 해봤더니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우리의 가진 전부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의 본문을 이 오병이어를 이해한다면 그 안드레의 그 열심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드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5천 명이 있는 그곳을 다 휘짓고 다녀서 아마 음식을 구했겠죠. 혹시 도시락 있는 분 있어요? 혹시 먹을 거리가 있는 사람 있어요? 라고 아마 그렇게 물어보며 그곳을 다 쫓아다녔겠죠. 그리고 어떤 한 아이의 그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초라한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그 안드레의 고백을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종 그 안드레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줄 것을 알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았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서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잠깐만 좀 가보죠.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안드레의 정확한 그 이야기 워딩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9. 이것이 이제 안드레의 워드, 안드레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공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드레는 이미 그 기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알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안드레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헬라어를 아무리 봐도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안드레가 최선을 다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여전히 안드레도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아무리 해도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아마 안드레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빌립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고 아마도 그것을 사기에도 어디 살 곳도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각자 자리로 돌려보내서 오십육씩 모이게 해라. 여기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의미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오병이어의 그림을 보면 물고기 2마리가 큰 물고기 2마리가 있고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에도 접시 오병이어 접시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크기의 물고기라면 먹을만 하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물고기였을까라는 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가 그 당시에는 가장 초라한 도시락이었고 초라한 먹거리, 초라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그 당시 서민이 먹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하지만 평범 그 이하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은요 생각보다 볼품없는 도시락입니다. 진짜 볼품없는 도시락이에요. 보리떡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우리는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보리빵을 지역 특산물로 팔아서 보리빵을 우리가 사 먹기도 하는데, 그 당시 보리빵은요 밀빵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었던 빵이라고 합니다. 가장 거칠고 가장 투박한 음식. 그리고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2가지가 쓰여요. 어저께도 제가 헬라 원어를 다시 한번 다 확인해 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단어가 다 익투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익투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차에 물고기 그림 많이 그리고 다녔잖아요. 여러분의 차에도 이렇게 물고기 그림 그리고 다닌 적 있지 않나요? 그 물고기에 익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앞글자예요.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것이 물고기라는 뜻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선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이 익투스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오병이어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익투스라는 단어 대신 옵살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유독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은 이 마테마가 누가가 쓴 익투스라는 단어도 분명히 그들이 썼기 때문에 그 단어도 인정하지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한 단어는 아마 옵사리온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금에 절인 물고기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익투스라는 것은 생선 가게에서 물건으로 팔아질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는 단어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형제들이 주로 물고기를 잡아서 이 티베리아 시장에서 팔았어요. 티베리아 시장이나 가버나움 시장에서 그 물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때 팔았던 단어, 상품성 있는 생선을 주로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상품성을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부 그 익투스라는 단어의 의미들은 오늘날로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소금에 절인 물고기예요. 말 그대로 젓갈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황새기 젓갈 아세요? 황새기, 조그만 황새기 그 생선으로 젓갈을 담아놓은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이 2마리의 물고기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요, 그 보리빵의 퍽퍽함을 먹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먹으면서, 반찬 겸 먹으면서 입에서 침을 고이게 하는, 짠 맛을 먹어서 입에 침을 고이게 해서 그 보리빵을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한 반찬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2마리의 물고기였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그만큼 아주 빈약한 음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 시작하세요. 그것에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딱 하나,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그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몇억 몇십억 기부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엄청난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오병이어를 넉넉히 오늘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저는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13절 앞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명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액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병이어가 허락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을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갖고 축사하세요. 그걸 갖고 나누기 시작하세요.
근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나누어도 그 떡은 모자라지 않아요. 심지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을 모았더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넘치는 은혜입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눌 때 있어지는 거예요.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졌더니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은혜여야 되고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자들이 했던 최선일 정도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프랭카드 한번 2022년 우리 정인 성결교회 표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예배 공동체. 맞아,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병이어가 되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묵상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묵상지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세다는 여러분 묵상지를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됩니다. 베세다는 가버나움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벳이 집을 의미하고 세다가 사이다라고도 이렇게 발음됩니다. 벳사이다, 사이다, 세다가 물고기 잡는 혹은 사냥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히 어부들의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는 매우 따뜻한 샘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찬물과 따뜻한 물이 섞이는 연안 지역에 물고기가 많이 몰려들어 자연스럽게 어업도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세다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가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주요 제자들 출신 동네여서 그런지 예수님 이곳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 마을로 가는 뱃길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데려온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도 또 병자들을 고치신 이곳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일들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치자 헤롯은 백성들을 돌아보지는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후 그들과 더불어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로 벳세다로 왔습니다. 가난한 그들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웃과 저녁이 되자 그들은 먹을 것도 없이 벳세다 들판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하게 여기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셨습니다. 처음 먹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었으나 놀랍게도 곧 거기 모인 5,000명이 먹을 만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돌봄을 얻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과 마음뿐 아니라 그 육신의 필요마저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 우리 각자의 굶주리고 방황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께 우리의 가난함을 아뢰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